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셨다시피 돈과 죽음에 대한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라고 알려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시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부자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의 기준이 제각기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돈과 죽음이라는 이슈,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생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상의 그 고민들을 좀 뜯어보면 돈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는 뭐 괜찮게 살아온 것 같은데 결혼해서 애를 낳고 보니까 학자금 생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죽음이라는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 가족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늘 사실 경험하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인데 이 돈과 죽음이라는 이슈, 믿음이 있건 없건 피할 수 없는 인간들의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이 돈과 죽음에 대해서 지혜를 들어봐라, 이렇게 무거운 내용을 어떻게 풀어보겠다고 하냐 보니까 노래로 풀어보겠다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노래예요. 시입니다. Collection of poems and songs. 그래서 저는 항상 시편을 볼 때마다 그런 어떤 상상을 해요. 과연 어떤 노래를 했을까? 이 곡조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오늘 시편 49편, 물론 다른 시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시편 49편을 가지고 이 시대에 어떤 장르로 노래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랩이에요. 힙합, 랩. 서로 디스하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랩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디스한다라는 표현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랩으로 서로 이렇게 막 깎아내리고 이제 그런 거를 언어로 표현해서, 그렇죠? 리듬에 올려서 언어로 표현하는 게 랩인데, 그거 하나랑 저는 헤비메탈, 중금속 음악이라고 하죠. 제가 소시적에 즐겨서 연주했던 음악이 헤비메탈이었어요. 락, 하드 락.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둡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독설까지도 뿜어낼 수 있는 이 두 가지 음악 장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 상상 안에서 이 시편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지혜를 들어봐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회 계층의 위아래 모든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 모든 사람들아,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Hear me out, listen to me. 요즘 세대는요 굉장히 시끄러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세대. 사실은 우리가 이 핸드폰, 셀폰이라고 하는 이 기기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 시끄러웠거든요. TV가 잘 발달되어 있고 라디오는 물론이고. 그런데 점점 더 시끄러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티피케이션, 알람, 막 들여다봐야 되고, 막 엄지손가락, 손가락으로 계속 올리고 내리고, 핀치하고, 막 그냥, 막 이게 막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귀에다가 꽂고 다니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불러도 못 듣고, 굉장히 시끄러운 이 시대에 지금 세상도 굉장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귀 기울이는 곳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시대는 딱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이슈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와 명예와 권력의 피라미드로 들어오라는 유혹과 함께 지금 욕망의 도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 그 이슈, 물질 만능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질 만능주의.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돈에 대한 문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예,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좀 더 편한 세상이 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 교회도 돈에 걸려 넘어지고 교회도 돈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이것은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집사 장로들도, 그리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돈에 대한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꿈을 갖고 공부를 하느냐라는 거. 연봉 하나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공 하나 더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예. 그런 기준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물질 만능주의를 벗삼아서 주식 그래프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주식 그래프.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들으면서 살아가는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에,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무엇이 지혜인가? 지금 시편 기자가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뭐예요? 다 죽는다입니다. 다 죽는다. 지금 부자이든 가난하든 죽음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지금 오늘 시편 49편의 중간 부분은 사실은 제가 강조하지 않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죽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그래도 알고 계세요. 모두가 죽는다라는 진리와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예.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잊고 사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들의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봤을 때에 부자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자의 특징? 저처럼 잘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예,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과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은 항상 같이 가요. 돈과 권력은 거의 부부지간이에요. 김돈이라는 신랑과 이 권력이라는 신부가 늘 함께 살아요. 거기에서 잉태되는 자녀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권력은 항상 같이 가요. 지금 5절과 6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부자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노래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부자들의 권력이 매우 두렵고 보기 힘들고 매우 무섭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는 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부자들의 권력에 눌려 사는 시대적 상황.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전쟁들 한번 보세요. 이것은 그냥 무기로 사람들을 살생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돈의 전쟁이에요. 쩐의 전쟁. 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무기를 살 수 있고 더 많은 무기를 살 수 있다라는 뜻은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살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가져다 주는 권력이 그런 거예요. 예. 돈은 사람을 죽여요. 그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DC에서 그런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매일같이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 돈의 전쟁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조금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관심이 좀 있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예. 돈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 보세요. 1990년 초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미국에서 항공모함 대절하고 막 항공기 퍼붓고 해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그 전쟁의 이름이 뭔지 아셨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별명이 5.1 전쟁이다. 예, 석유 가지고 싸운다.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자 지구 보세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예. 돈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들여다가 보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살인사건, 집단학살이 아니라 이거는 돈의 전쟁이라,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자, 부자들, 권력, 사람 살리기보다는 돈이라는 권력을 휘둘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이 세상의 현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라는 노래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생명을 살 수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돈이 많을지라도 영원히 살 수 없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하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얻거나 또한 묶여있는 어떠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경제 개념이에요. 무언가를 취득하거나 획득하거나 또한 무언가 얽힌 것을 풀어낼 때 그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부르고, 그 속량이라는 컨셉, 그 경제 개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구원이라는 컨셉에 적용을 시켜요.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 가지 개념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속량. 자, 그래서 돈과 생명은 맞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속량할 수 없다. 돈과 생명은 맞바꿀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목숨과 돈, 재정, 돈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력과 명예든지 목숨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잘 알려진 부자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나? 11절 보십니다.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다 어디 가요? 무덤으로 가요. 모든 인간들은 가장 잘 어울리는 곳, 모든 인간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 공동묘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무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잘 어울리고 모두가 가야 할 곳은 공동묘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잘 알려진 부자들, 옛날에 우리 재벌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재벌님들, 그렇게 막 유명세를 타고 정말로 한국의 그 정재계를 뒤흔들었던 분들 다 보시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무덤이라는데. 지금 우주 밖으로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우주 관광선을 띄우고 막 그런 그 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우주선 띄우는 돈을 가지고 저도 중동 지역이나 북한 땅이나 미얀마나 그런데 투자가 아니라 좀 베풀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자들도 다 어디에 속하냐면 사실 무덤에 속한 사람들이죠. 다른 데 못 가요.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 다른 데 못 갑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비싼 약을 사 먹고 조금 더 연명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비싼 약을 많이 사 먹고 털어 먹는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아주 훌륭한 병원, 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 세계 어느 병원을 돌아다니고 특급실을 막 예약을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는다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어요. 솔로몬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무덤, 아니면 하늘나라 갔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볼 거예요.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들, 죽음을 이길 방법은 일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또 부자가 죽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요? 그런 조크가 있죠. 공수표 써가지고 무덤에 가져갈 것이다. 부자처럼 무덤에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바로 부자가 누릴 수 있는 영화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예. 유족들이 뭐 이렇게 공수표 써가지고 뭐 금괴를 넣어주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17절,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고 재산도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무덤은 재산을 거부해요. 19절, 빚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누가 반긴다고 합니까? 반기는 거는 조상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무덤은 재산을 거부하고 빚도 거부하고 오로지 반기는 것은 이미 죽어있는 해골로 남아있는 뼈로 남아있는 조상들 뿐이다. 아까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죠. 요즘 시대 청년들이 듣는 랩이라는 음악 장르가 있다. 랩 좋아하시는 분들, 즐겨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을 지금 이 상황을 부자들을 디스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런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래퍼, 가수들이 이 상황을 그 친구들의 언어로, 그 친구들의 랭귀지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표현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저는 랩을 잘 몰라요. 예. 한번 제대로 들어보는 게 제 소망이거든요. 예. 1등석과 3등석은 구분 없다입니다. 1등석과 3등석. 죽음에는 1등석과 3등석. 옛날에는 김포공항 시절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불렸어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이코노미, 비즈니스, 그리고 뭐예요? 1등석, 안 타봐서 몰라요. 1등석 뭐 영어로 뭐라 그러죠? First class. 죽음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 이코노미, 프레스티지,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가 필요 없다라는 거. 어떤 래퍼가 이 49편의 시편 가지고 노래를 지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 띠으로 한번 노래를 해보라고. 정말로 보잘것없이 망하는 그런 식으로 구분 없는 죽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저자는 담대히 노래하죠. 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스올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 결코 두렵지 않다. 무덤에서 다 만날 운명이다. 너나 나나 다 우리는 세임이다. 그래서 부자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뭐라고 비유합니까? 미련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미련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자, 여기서 말하는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perish라는 단어를 써요. perish하다, 멸망하다.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곧 없어질 짐승으로 표현을 해요. 짐승, 곧 없어질 짐승. 여러분들 짐승의 특징이 뭐죠? 짐승의 특징, 동물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에게나 먹이가 돼요, 동물들은.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아무도 먹여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 동물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 동물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들, 뭐 인스타 자주 보시는 분들, 동물의 왕국 좋아하면은 캐러고리가 자꾸 뜨지 않습니까? 사자가 막 그냥 이렇게 뭐 잡아먹고 그러는 거. 예. 누가 알아줘요? 그냥 한번 스크롤 업하고 다운하면은 없어질 그런 운명들이 아닙니까? 동물들이라는 것이.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이러한 짐승, 정말로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과 인간들의 운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특징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 그냥 먹고 싸고 자다가 죽는다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묘비에는 탄생하는 언제 태어났는지의 그 생년월일과 언제 사망했는지의 그 시간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묘비가 세워진다면 우리가 흔히 보는 묘비에 그 생년월일과 사망월일 그 중간에 딱 대시 하나, 줄 하나가 거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묘비는 그거 딱 하나로 설명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얼마나 미련하고 멸망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먹고 자고 싸고 죽었다라는 것이 그 대시, 그 줄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며 우리의 운명인데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먹여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막 그 세상의 피라미드, 이 세상이 주는 복음의 피라미드에 우리가 자꾸 올라가려고 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좌우명 뭔지 아시죠? 각 가정에 가훈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훈은 예수 제1주의였어요. 예. 저는 근데 그게 좀 무서웠어요. 예. 예수 제1주의. 근데 지금 보니까 그만큼 훌륭한 가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 정신세계가 무엇이냐면 I don't care. Who cares? 여러분들 미국에 오셔서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I don't care. 막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좀 열받지 않아요? You gotta care about me. 좀 나 좀 케어해줘라. I don't care. 그러면 그냥 쥐어받고 싶고. Who cares? 그것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Who cares? 난 상관없다. 그거예요. I don't care. Who cares? 그게 미국 시민들에게 깔려져 있는 일반적인 정신세계예요. 그게. Individualism, 개인주의. I don't care. Who cares? 가자지구에 누가 죽든지 I don't care. Who cares? 예. 옆에 사람이 아파서 지금 교회 공동체 못 나오고 있는데 Who cares? 예. 옆에 사람이 옆에 있는 도시에 한인교회가 없는데 Who cares? Who really cares? 예. I don't care. 그게 좌우명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좌우명인 거예요. 그 정신세계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 인간 세계예요. 서로 먹고 먹히고 서로 알아주지 않고 서로 무시하고 내가 너를 넘어뜨리고 내가 너를 눌러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경쟁 심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미련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하는 짐승이다. 정말로 보잘것없이 어차피 망하는 미련한 짐승의 운명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12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련한 짐승과 같다. 여러분은 미련한 짐승과 같다. 나는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어요. 돈으로 구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미련한 짐승 같은 존재라는 지혜의 노래이며 경고의 시를 우리가 좀 봤는데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나면 기분 나빠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시편이 그래요. 오늘 시편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지금 보세요.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끝내요. 노래를 그렇게 그냥 뒷싸고 끝내버려요. 저는 하나님은 여기서 노래를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저는 봐요. 하나님은 이 노래를 계속 이어가셨어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시편 49편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를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선포를 하였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모일 때마다 회중에서 모일 때마다 이 시편 49편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스스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배웠을 것이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 시편 49편의 이 시가 노래가 그냥 저주와 지혜와 경고의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봤어요. 은혜의 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아 이것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입니까?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만의 복을 구하고 내가 그냥 잘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사랑이 선포되고 발산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나도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 근데 은혜의 시가 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49편 어떤 은혜의 시인가? 예수라는 은혜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은혜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옛날에 이 시편 49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노래를 들려줘요. 지금 이 시편의 지혜는요, 은혜의 예수로 이끌어요. 시편을 볼 때마다, 성경의 어떠한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 이끌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여쭈을게요.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짐승으로 만드셨어요? 봐요, 얼마나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들은 짐승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짐승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답니다. You are made in God's image, in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의 터치와 숨결이 가득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죽음이라는 절망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진리, 이 사실 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잊고 사는 진리, 그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짐승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잊고 살아요. 너희는 짐승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세상의 욕망의 피라미드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려고 했는 우리의 모습들, 멸망의 짐승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갔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I didn't come here to be served, but to serve as a ransom for many, to give eternal life. 여기서 말하는 몸값, ransom, 바로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죄의 어떤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죽음과 죄와 절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빼내오시려고 속량하셨다. 예, 속량하신 거예요. ransom, 몸값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죄의 몸값을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몸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빛은 없다. 예수님께서 빛을 청산해 주신 거예요. 몸값, 죄의 형벌을 치러주셨어요. 속량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빼내 오셨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 우리가 노래 불렀죠. The blood of the Passover lamb. 6월절 하나님의 피를 바르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6월절이라는 절기에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란 말이에요. 예, 그 6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이 뭐예요? 동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쉬운 질문이죠. 양이 뭐예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오빠 얼마나 대답 잘하세요.
어린 양이라는 짐승으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미련한 짐승, 멸망한 짐승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짐승처럼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짐승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 자기의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그 피는 어떤 피냐?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는 속량의 피입니다. 랜섬이에요. 몸값입니다.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짐승 되셔서 힘없이 도살을 당하셨는데 왜 그랬는가? 바로 to serve us as a ransom for many.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빼내오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완전한 사랑. 여러분은 멸망할 짐승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의 시를 오늘 시편 49편에서 좀 보면 좋겠어요. 49편의 마지막 이 구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미련한 짐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갖고 가시는구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미련한 짐승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봉사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혹은 얼마나 벌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권력과 명예를 가졌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에 발라졌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 은혜로 받은 예수님의 피에 합당하게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그래도 남보다 조금 더 잘 산다, 부자이든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가난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스스로 가난하다고 자처하시는 분들,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부자들이 협력했어요. 부자는 그냥 당연히 막 처단돼야 되고 막 이렇게 욕먹어야 되는 존재들 아니에요. 예.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야 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동등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 부자건 가난하건 가장 사람들이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할 때는 딱 두 시간입니다. 두 때예요. 첫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리고 죽을 때. 가장 평등하고 가장 동등해요. 왜? 우리는 우리 삶을 시작할 때 한 푼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한 푼도 안 가지고 들어가요. 못 가지고 들어가요.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순간이 가장 동등하고 평등하며 그 두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때입니다. 그 두 시간을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두 시간 사이에도 여전히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죽을 때 그 중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침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보시고 죄인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침투해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는 겸손으로 이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두 시간에 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신 이 순간에 그 은혜라는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 내가 이 세상의 조종관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겸손이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예. 그 겸손이 우리를 살려요. 그 주님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짐승 같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정말로 전적으로 맡겨드리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찬양했습니까? 주님께 모두 드리리, 맡겨드리리, 주님을 의지하리. 겸손하게 그렇게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지 못해요. 스스로 가난하기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멸망키로 결단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혁명적으로 살 만한 용기가 없어요, 사실은. 예. 예수님 닮아가고는 싶은데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건 전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이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작정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아주 그냥 모르겠어요. 각자의 부르심마다 다를 건데 우리가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진 게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 미국 땅으로 들어오실 때 돈이 없거나 비자가 없어서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오신 것이 아니라면, 비행기 타고 오신 존재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저는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들 식당 가서 메뉴판을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메뉴판을 보면서 우리는 결정해요. 메뉴판이 뭡니까? 쌀 한 톨 없어서 죽어가는 이웃들도 있는데, 우리가 메뉴판을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나누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주님처럼 산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우리 민족이요,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복음적인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맨날 죽어요. 맨날 여러 번 죽어요. 배고파서 죽고, 밥 먹으면 배불러서 죽고, 피곤해서 죽고, 그럼 자요. 너무 많이 자서 죽기도 해요. 그래도 또 부활하지 않습니까? 밥 먹고 잠 잘 자고 부활의 능력을 맛봐요. 또 하나, 콩 하나도 나눠 먹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콩 하나도 나눠 먹는 민족이다. 얼마나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복음적인 민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나누는 민족이다. 예,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향은 우리가 예수님께 겸손하며 겸손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삶. 우리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포기할 것도 분명히 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조금 아깝지만은 포기할 것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도 포기하셨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 베푸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작은 일에도. 예, 여러분들의 룸메이트와 아내와 여러분들 남편에게, 예, 비록 왼수 같은 저 사람이지만, 예, 그래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을 연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지나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코워커들에게 은혜 베푸는 삶.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잘 사시는 줄도 믿어요.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섬김, 교회 와서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 예,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더러는 우리가 은혜를 실천할 때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너의 섬김에 정말로 고맙다, 예, 서로 부추기며, 예,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허접할지라도 그렇게 응원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DC로 부르심받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없어질 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고 붙잡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